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1절에 8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선교를 누리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제죠, 우리 네팔 선교사님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셨어요. 간암이 3기였나 그랬을 겁니다. 수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없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남은 여생 선교하며 살다 가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네팔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지금 연세가 거진 70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6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한 것을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팔 선교하기가 참 어려워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과 인도에서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을 하고 쫓아내면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200여 명 정도가 네팔로 넘어왔답니다. 네팔로 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니까 이제 갑자기 네팔 안에 기독교가 좀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것을 알고 이제 그 힌두교, 모슬렘 이쪽에 이제 네팔이 그렇게 이제 뭐 그 국교가 이제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싫어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뭘 이렇게 좀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선포를 했답니다. 선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만약에 복음 전하다 걸리면 벌금 물어야 되고, 그리고 개종시킨다. 그러면 이제 추방되어지고 다시는 네팔을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선교사님 부랴부랴 막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좀 자기가 좀 숨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이다. 여러 가지 위험과 그러한 많은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리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제자에게 사역을 맡겨놓고 이렇게 들어오신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간암이면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얼마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남은 여생 선교하며 살며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네팔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얼마나 귀신을 섬기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 많이 섬기는 나라가 네팔이랍니다. 3억 3천인가요? 그 우상이 그렇게 많대요. 뭐 일본은 저리 가라고. 인도가 상당히 많다고 알았는데 네팔이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곳곳에 다 우상이고 집집마다 다 우상 단지들 다 모셔놓고 있고, 이 소도 신이요. 그래서 소를 잡아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다 소를 죽였다 그러면 사람 죽인 것보다 더 엄한 벌을 받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고기 못 먹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다 신이요, 다 신. 예. 아,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요즘 이 가슴 속에 정말 선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제 마음에도 끌어오르거든요. 그래, 선교하다 가야지. 전 세계 현장을 다니면서 제자를 찾아서 세워놔야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을까? 얼마나 이 복음을 목말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요즘 들어서 좀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내가 돼야지.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선교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셔서 그분이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번 성탄절이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생명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성탄절은 누구나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멸망이니까, 그래서 기쁜 날이고 행복한 그런 성탄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또 찬양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 위에 아기 예수께서 오신 날을 진짜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돼야지.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사람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꼭 우리들이 주인공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죠. 예수님 생일인데요. 그러면 예수님 생일이면은 잘 생일 잔치 해드려야죠.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웨이하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곳에 제가 들어갔어요. 10여 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해서 그 웨이하이라는 곳에 딱 갔는데 어느 조그마한 가정이더라고. 가정에 한 30여 명이 막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나도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들어갔죠. 제가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저를 만났던 그분이 그제인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미션홈 이쪽 지역이 이제 지부장이니까 사인 받으러 오는데 저를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고 목사님 얼굴 뵙고 싶다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나도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 한번 온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그래요. 그것도 한국에 와서 훈련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 성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약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선교와 전도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렇게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내가 하는 사업과 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안 사는데 그렇게 뭐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겠죠. 그런 생각이 어젯밤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 마가다락방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 초대교회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 속에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많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흑암을 꺾고 문화를 바꾸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언약.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땅끝, 만민, 제자, 후대 이것을 위하여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핑계대지 않고 이유가 없는 사람들 그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거기 역사할 수밖에 없었구나. 거기에 성령으로 해서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도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이었으면 성령 충만이 그렇게 받을 이유가 없지요. 왜냐? 성령께서는 전 세계를 향하여 갈려가기를 원하고 성령께서는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 쪽을 향하여서 성령께서는 자꾸 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방향 안 맞으면 뭐 그렇게 뭐 성령의 충만 능력 뭐 그렇게 받을 이유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내 하는 사업, 직장, 공부, 삶, 먹고 마시고 사는 거 모든 것이 선교와 관련이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일단 주님과 방향이 안 맞습니다. 일단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교가 무뎌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가 무뎌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뎌져 버리면 그게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별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감각이. 그러면 이제 점점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허무해집니다. 점점 사람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접어들면서 갈등도 많아지고 이유도 많아지고 그러면서요 별로 인생 그렇게 기쁘지 않게 되어지죠. 행복하게 되지 않죠. 그게요.
그래서 선교가 부담이 아니고요. 선교를 누려야 된다. 누림이라고 생각해요. 선교는 전주에 가면은 그 깡통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데 저 우리 군대 가면 콘텍스 막사 같은 게 있잖아요. 도라목 깡통을 갖다가 잘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네. 그런 교회야. 이렇게 동그랗게. 예? 그 교회인데 그게 얼마나 허름합니까? 허름한데 그 교회는 오직 선교입니다. 오직 선교입니다. 제가 거기를 뭐 잘 알잖아요, 그렇지? 제 고향이고 하니까. 그런데 벌써 그 목사님의 마인드는 선교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했죠. 뭐 아주 막 전 세계를 강타할 정도로 책도 나오고 그 교회 하나님이 복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 60% 70%가 전부 선교다 다 써버리면 선교 때문에 선교사도 가장 많이 보내고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예요. 성경에도 안디옥 교회. 우리가 그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은 저 초대교회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안디옥으로 도망가는데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선교를 하잖아요. 최초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는데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경제의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의 손이 보여.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 그렇죠? 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축복이 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그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는 날 참 고난이 옵니다.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안 하면은 반드시 우상, 재앙, 전쟁이 찾아오게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성장하고 축복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받았고 세계 선교를 가장 미국 다음으로 많이 한 이 나라가 바로 한국이요. 선교. 지금도 2만여 넘는 선교사가 전 세계에 파송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 때문에 죽기도 했어요. 한국. 하나님이 그래서 한국을 축복하시고 지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선교에 잠들어 버리면 우리 한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선교해야 돼. 열강들 북한이 넘보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잠들어 버린다.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이 나라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양화진에 갔을 때에도 거기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선교하면서 순교했잖아요. 순교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참 귀한 분들이다. 그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으로 넘어와 가지고 와서 성경을 던지면서 복음을 그분이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거든요. 그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신 이 복음, 마귀의 손에서 저주해서
모든 재앙과 우한 질곡 가운데에서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해준, 건져준 이 복음. 이 복음을 내 안에 가둬두면 죄입니다. 가둬두면 안 됩니다. 흘러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다가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대가도 지불해야 됩니다. 복음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욕도 먹고, 예? 재산도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고 경제도 손실을 볼 수가 있고, 예? 여러 가지의 유혹과 핍박과 때로는 순교도 할 수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친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당신 이 멸망한다.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피값을 네게서 찾겠다고 주님이 에스겔서 3장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생명의 이 복음 나눠줘야 됩니다. 아무 동기 없이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인생, 불신자 심부름하다가 평생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 마감할 겁니다. 얼마나 우울합니까? 마귀 종로로 타다가 인생 마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모세가 왕자여 왕궁에서 살다가 저 예굽 사람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호화로운 왕자의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인생 뭐 행복했을 것 같죠. 근데 모세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1000명을 줍니다. 내 백성 살려라. 그래서 그 1000명을 위하여서 모세가 이제는 올인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드려요. 그때부터요 모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그게 바로 천명 소명을 발견해요.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 그때부터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흑암이 꺾이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면서 역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졌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1000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인생 사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행복이 없어서 인생의 답을 못 찾았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인생의 답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000명을 받아버렸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올인할 것이다. 1000명 소명 발견하고 난 이후부터 이 바울은 날개를 달았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셨어.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흑암 문화 다 바꿔버렸어. 다 꺾어버려. 제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선교하다가 목배임 당하고 죽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음 때문에. 다른 동에 복음 때문에. 감옥도 핍박도 매맞음도 풍랑도 괜찮았어요. 1000명 소명 발견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 속에 1000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업 위에 1000명을 발견하지 않으면 일만 하다 갈 겁니다. 돈만 벌다 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영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선교를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중직자와 그리고 주의 종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선교에 무감각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각인시키고 우리가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지는 성탄이 되게 하오시며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기도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말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